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그 힘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을 더욱 닮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주님을 더욱 뜨겁게 바라보도록 변화되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8장, 새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안복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완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희 믿음의 연약함으로 또는 재성으로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벌로 깨끗게 허락하시어 씻어주셔서 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머리 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 저희 살롱교회를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팬데믹이니까 이 마지막 지마를 당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과 저희 온 성도가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준식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옵기는 매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능력과 치유의 말씀을 전하시며 영성이 더 강화해 주시고 육신도 강건하시어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세우신 장로님들, 항상 수고하시는 그 장로님들의 성령 충만하시어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나 하며 그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 외에도 축복하시옵소서. 이번에 새로 임직받으시는 분들에게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어서 믿음으로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도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인 저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육부와 이임을 한 생명 한 생명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받아서 가정에서 학교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각 분야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믿음의 기이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저희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초등부 전도사님을 초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필요한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전도사님을 속히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 병상을 일일이 주께서 찾아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을 어루만 안수하여 주심으로 정말 빠른 쾌유가 일어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마음이 공고한 자, 자질과 실패, 고난으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 심히 어려운 중에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속히 회복되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과 환경 속에 정말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선교지에서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온 가족들과 주님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병에서도 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위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김우승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입혀주심으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께 성령의 말씀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새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또 앞뒤로 보시면서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지리가 익숙치 않으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아마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 꼭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여기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이렇게 교회죠. 그날도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크게 건물 곁에 크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의 마음에 교회겠구나,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건물 이렇게 모퉁이를 딱 도니까 교회가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한 그 교회가 맞았습니다. 한국의 그 대형 교회, 지교회인 것 같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디였냐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더라고요. 큰 그 교회. 그래서 교회 건물 외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이 크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사랑의 교회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모토를 가진 이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모토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내건 우리 기독교와 교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도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본문의 선언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기관이 바로 교회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먼저 경험하고 누린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강조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덕목, 정신보다 믿음, 은혜, 성령, 말씀, 은사, 기도, 이런 그 외의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에 더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많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수만 명의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뒤에 업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이 사랑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한켠으로 이렇게 비켜두었던 이 사랑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고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생명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2차적으로는 이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 또한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육적인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나?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의 자가 치유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어떤 것에 우리 손이 베이면 어떻게 하죠? 약을 바르고 거기에 이렇게 밴드를 붙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살이 채워지고 피가 멈추고 살이 채워지고 금방 상처가 낫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밴드의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의 자가 치유의 능력이 그 갈라진 틈을 메우고 상처를 아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몸의 치유의 능력이 이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조사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한 소아과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마이애미 대학의 그 소아과에는 이 조산아, 그러니까 일찍 태어난, 그러니까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태어난 그 아이들을 이게 치료하는 그 전문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두 개의 A와 B의 조산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조산실에 입원한 아기들이 B라는 조산실에 입원한 아기들보다 회복이 무척 빠르고 또 빨리 태어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환경을 똑같이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똑같이 해봐도 여전히 A의 조산실의 아이들이 훨씬 빨리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간호사를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 어떤 한 간호사가 찾아와서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A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정이 무척 많아서 늘 아기들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대하는데 B실에 있는 그 간호사들은 실력도 좋고 똑똑하지만 아이들을 직업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의 말을 증명해 보기로 하고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한 조산실의 간호사에게는 하루에 15분씩 3번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주며 사랑을 해주는 그런 교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른 조산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경우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준 인큐베이터의 아기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생명이 그 간호사들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 그 아이들의 치유 속도가 증가하고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생명과 이 사랑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생명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어떤 분들의 얘기를 간혹 들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듣게 돼요. 여러분, 죽을 사람을 그 영혼도 건지시지만 그 사람의 생명도 건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중요한 이 이유는 사랑만이 모든 것을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 복잡한 말씀의 핵심, 그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걸 사랑하면 억지로 그걸 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Love makes all things easy,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한다 라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D.L. 무디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서 처음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 아내는 경기도 여주에서 이제 교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매일 서울과 경기도 여주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그 시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힘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떠올리면 거의 저와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 쉽습니다. 그것이 사랑에 가진 힘이요 능력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이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지난 날의 그 험악한 시간들을 지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족들의 끈끈한 그 사랑으로 그 시간들을 넘어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이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때문에 일을 하면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죠.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면 쉬울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죠. 억지로 하는 운동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 낭비처럼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사랑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지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아무리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 인간관계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그 안에 개입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힘과 능력이심을 믿고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의 관계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그런 창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마도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할 것 없이 정말 교회들마다 엄청난 도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면 방역이란 이유로 전 국민에게 핍박을 받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내부적으로 성도들과 다른 교회들, 다른 목회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런 핀잔을 듣는 그런 굉장히 난감한 도전의 시간들을 우리 교회들이 지나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도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저는 이러한 도전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도전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어떠한 상황들이 누적되어서 팬데믹 때 터져 나간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원인이 바로 교회에서 사라지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이 상실된 교회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앞으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지만 그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외부적으로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쩌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놓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사랑할 때예요. 다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충만하게 다시 회복될 때에 이 복음을 세상에게 다시 드러내고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한 분 한 분 중직자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고운 목소리와 아무리 훌륭한 찬양을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더 많이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온기로 다시금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또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담기는커녕 너무나 나태하고 교만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연말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내규 개정의 건 시무장로 연한에 대한 내주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청회와 공동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공청회는 10월 24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고요. 공동회의는 12월 5일 주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우편 투표로 결정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교육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11월 7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본당에서 임직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임직식은 12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니 같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용도실에서 있게 됩니다. 기강복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 축하 및 팬데믹 힐링 음악 예배가 12월 5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그 시간들 참여하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출연을 해 주실 분들은 11월 21일까지 제갈소망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10자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